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의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욥이 하나하나 열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친구들의 변론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렇게 욥이 지금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욥도 이미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지금 그 새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새 친구들은 뭐 전통이라든가 어떤 원칙론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알았던 지식이다. 그러나 내가 깨닫는 그러한 지식은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관찰도 하고 또 경험으로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귀로도 들었다는 거죠. 많은 현인들에 의해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가 깨닫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체득적인 곧 체험적인 그러한 지식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원칙론적을 그들의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막 현세적으로 뭐 도식적으로 그렇게 대입을 해서 하지만은 자기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이 통찰함이 너희들보다는 훨씬 우월하다. 이것을 지금 욥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겉면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런 변론들은 사실은 추상적인 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욥을 위문하러 왔잖아요. 근데 욥이 나타나 있는 그 현상,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상, 다시 말해서 재앙을 받은 그 결과만 보고 지금 계속해서 욥과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고 하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그 원인도 알 수 없지만은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새 친구들은 나타나 있는 것만 하니 원인을 모르니까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그 관념 속에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 2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는 거 나도 안다. 너희만 내가 못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욥이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유익한 하나님과의 변론입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은 유익하죠. 자,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답답할 때. 이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와 만나서 자기의 그 고민을 또 토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좀 더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대고 싶어서 가서 논의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성도에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아주 정말 든든한 그런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할 때. 지금 욥이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뭐 따지고 토론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논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논의를 좀 드려가지고서는 자기의 주장을 좀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욥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을 제 친구들은 날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 재앙이 정말 내가 그렇게 재앙을 당할 만큼 범죄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답답할 때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빽이 있겠어? 뭐가 있어? 뭐 든든한 빽이 있어? 막 이러면서 뭐 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뭐 형통함이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뭐 가게 문을 열었더니만 뭐 2배, 3배로 그냥 매상에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이 바뀌고 그 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어졌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군지를 또 알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의지의 대상과 변론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혜인지 모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특혜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떡하지? 이거 특혜인지 몰랐죠? 뭔가 뭐 딴 거 좀 표가 줘야지 특혜 같은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특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변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변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와, 내 백성들아 일로 와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변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그 정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변론하러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 오시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장 정말 무거운 문제,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예,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 변론하자. 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요.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그러한 어마어마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런 문제, 이런 것쯤이야 그냥 가서 하나님께 변론을 청하면은 그거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말이죠. 우리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러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요? 지상에서 하늘까지예요? 글로 올라가요? 하늘로? 변론하는 방식이 뭘까요 도대체? 예? 기도죠. 하나님과 변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아버지한테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변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변론을 들으시고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어떻게 주실까요? 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막 탁탁 그냥 막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문제가 딱 풀려나가는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었고, 이 모든 해답이, 우리 인간의 모든 해답이 이 안에 있고요. 철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이 땅에 무슨 사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간구할 때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다가 그 말씀이 내 문제를 확 풀어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특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특혜 안 쓰죠? 잘 쓰셔야 됩니다. 이 특혜, 어마어마한 특혜 줬는데 날마다 이 특혜를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아무나 주는 특혜가 아닌데. 욥도 그 특혜를 알았기 때문에 3절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러 간다. 왜 전능자라고 했을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 그래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그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래요. 새 친구들을 향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너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왜? 내가 정죄받을 것이 지금 없는데 이 재앙과 관계되어서는,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 거짓말 지어내는 자 아니냐.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의원들, 이 엉터리 의원들은요, 아주 무능력한 의원들은 나타난 그 상처의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진짜 의원들은 그 상처 내면에 있는, 곪고 있는 그 상처를 벌써 알아채고 그것을 내는 거죠. 그것이 유능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너희들이 내게 와서 그냥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맨 처음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엉터리 의원처럼 진단이나 하고 잘못된 이런 거짓스러운 진단하는 그런 모습. 욥이 정확하게 그들을 갖다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엉터리 같은 이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요? 엉터리 의원처럼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냥 꽤 괜찮은 의원처럼 말씀을 들고 막 들이대면서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참 의원이신 우리 참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시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좀 잠잠해라. 계속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잠잠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까지 또 변론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나타날 거야. 그러죠. 사실 이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자꾸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적인 그러한 경험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도 그 말씀이 사실 있어요. 잠언서 17장 28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또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입술을 많이 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말만 많아지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지고요. 그게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가 너보다 좀 지식이 좀 있어. 이것 좀 알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내 가슴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잠잠해. 그럼 차라리 지혜롭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너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도 갈 텐데.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갈 텐데 그냥 나서서 막 얘기하다 보면 자기 미천 다 드러나고 결국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입 딱 침묵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7절 보니까 다 때가 있어요. 입술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듯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잠잠해야 할 때 그냥 막 나서서 말하지 말고 말할 때 너 또 잠잠하지 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찬송을 막 예수님 오시는 그걸 보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듣기가 너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당신 제발 저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말 하지 말게 해. 입 좀 다물게 해달라. 잠잠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래요. 말할 때가 있죠. 성도가 말할 때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할 때. 이게 말할 때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외에는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많으면 아주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만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언제든지 그는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고 그 남의 아픔도 줄 수 있고 그래요. 태수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 셋이 이렇게 모일 때는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3시간 4시간씩 얘기하잖아요. 막. 그럼 뭘 얘기할까 도대체? 3, 4시간 동안 뭘 얘기하겠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무슨 얘기 했었는지. 예? 왜 그냥 한마디 그냥 툭 던지면은 그때부터 뭐 그런 하이네들이 달래듯이 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그냥 우리 성도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쫙 얘기하고. 그 3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성도 많이 없으니까 3시간이지 많이 있었으면 아마 한 5시간은 해야 될걸요? 그냥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은 은혜 같이 나누면 얼마나 상대방에도 유익을 주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이면은 쓸데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한 성도를 난도질하고 그것이 뭘 이렇게 취미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상사 욕하고 이렇게 욕하면은 마음이 후련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야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냐 말이죠. 말을 잠잠하라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요?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불의하고 그런 속임수를 일삼는 그런 친구를 향해서 좀 따끔하게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내가 변호해야겠다. 네가 지금 이 재앙을 받은 거 보니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내가 변호하겠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이 진실을 왜곡하는 너희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불의한 말하고 속임에 치우친 이 말을 지금 너희가 내뱉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욥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좀 고난을 주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낯을 따르고 막 그를 위하여 변론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는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럼 너희를 감찰해보자 그러면. 너희들도 다 드러나지 않겠냐 말이죠. 그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일 수 있겠느냐.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욥 너 진짜 죄인이야. 이래서 네가 재앙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면 너희들도 벌써 나 같은 재앙을 수천 번 수만 번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 정죄하는 것은 나는 안 그래 이라는 것이 전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감찰당하면 어떡하시려고요? 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의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는 좋겠냐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죠. 예수님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딱 다가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감찰하세요. 그들의 모든 것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다 독사의 자식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위선 떨고 거짓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냐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냥 몰래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런 모른 척하면서 막 하나님 편을 듣는 거죠.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 오히려 그러면 책망을 받아요.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여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그래요. 그들의 주장이 아주 논리가 빈약하고요. 그리고 허술해요. 그래서 쉽게 공략당할 수 있는 토성과 같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재 같은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들이. 다 태어나고 불길이 다 태고 나온 죄 아니겠어요? 그게 뭐 생명력이 있습니까? 시커먼 건데. 무가치한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죄같이 그런 무익한 이야기들이고 내게 있어서는 그런 생명력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마치 그 토성 같은 거는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방어할 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그런 것처럼 그 논리가 얼마나 허잡하고 허술한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너희들이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새 친구들처럼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런 재 같은 속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이 입술을 잘못 놀려가지고서는 이런 재 같은 속담이 되어지면 되겠냐 말이죠. 무너질 것 같은 이런 토성이 되어지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얼마나 우리가 탄탄하게 잘 우리의 말씀을 갖다가 견고하게 세워놔서 우리의 말씀이 시기 아주 적재적소에 딱딱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조건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잠언서에서 보면요, 잠언 25장 11절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 같은 격언처럼 돼버려요. 속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이에요.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싹 그려보십시오. 거기다가 딱 아로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어울리고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힘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럴 때 정말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새겨진 것처럼 이런 아름답고 정말 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상대방을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욥이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래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잠잠하고 날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다 당하겠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나 그렇게 막 살려고 바등바등 이 갈고 막 이 짐승들 보십시오. 이 살점 딱 잡으면 누가 뺏어갈까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욥이 내가 내 살을 갖다 내 이를 물고서는 죽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거리면서 내 생명을 갖다 내 손을 꽉 움켜쥐냐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죽음을 내가 무릅쓰고라도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겠다는 거죠.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비록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내 자신의 이 무고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아뢰겠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죠? 정말 내가 이 죄로 인한 고뇌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변론을 통하여서 나의 이 무지함을 내가 증명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욥은 지금 자기는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아주 힘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너희들 분명히 들으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정의롭다함을 내가 얻을 줄 내가 안다. 내가 이 범죄, 내가 죄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확고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나와 변론해서 내가 내 잘못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정말 잠잠고 내가 사라져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길이 막혀 있어서 가는 길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하나님부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욥도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지금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선언 아니겠어요? 내 비록 중한이 있더라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엄청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홍처럼 다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흰 눈처럼 싹 씻겨준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상황,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그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변론을 해 나가고 있고 욥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신은 무죄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이 두 의견들이 팽팽하게 지금 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좀 넓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이 세 친구와 욥의 이 상황은 결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자식과 또 부모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평행선을 그으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부딪히는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만 그래요? 사회는 안 그러냐 말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부딪히고 갈등 속에 있습니까? 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순 덩어리의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상위 1%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고 한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그러한 이 칼텔을 딱 형성해 나가서는 마음대로 그런 세상을 막 그런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순 덩어리와 이 불의한 이 부조화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열불도 나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열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지성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모순 덩어리고 부조리이고 불의함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움 속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수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의문 속에서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문제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 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순, 인간의 어떤 불의함, 그러면서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움, 인간으로 보니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다단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도 절묘하고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것을 우리는 손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주어, 진주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얼마나 우리는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겠냐 말이죠. 왜요? 우리의 주 진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가주어인 인간을 붙들고서는 고민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생각의 차이점, 관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시각과 사단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세상에 그 생각들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두렵죠.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 사회에서도 지금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붙들고 가시는 이 나라지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좀 손안에 주고 좀 섭리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의 이 현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푹 우리는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이며 또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또 내일도 여전히 마음 편안감 속에서 희락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